교독하신 후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많은 미국 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구원의 수가 다하는 그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 언약적 계획을 또 깨닫게 되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당장에는 그 가족들 지켜보는 자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분이죠.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을 다녀오고 예비대학을 다녀왔던 울산에 사는 혜륜 자매가 경주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아이가 순교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랩런트의 친구라 그러죠.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 신부가 걸어가는 그 시간에 번개를 맞아서 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한 친구는 죽게 되고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아진 메시지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구나. 나의 의로움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루터가 깨닫게 되고 부패한 그 시대에 어렵게 일어난 그 한 단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변에 예기치 못한 큰 사건들, 특히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일들이 터지면요, 철학 개론을 수업을 안 들어도 자연적으로 철학자가 돼요. 사람 이게 도대체 뭔가? 살아있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 다 철학자가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돼요. 화요일날 그 기도 수첩 메시지가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전후에 터진 사건이 뭐냐? 그게 이집트의 테러 사건이에요. 믿음의 권사님, 또 믿음의 목사님 몇 분이 테러를 당했어요. 이번에 고인이 된 혜륜 자매도 울산 지역에 모스크가 세워지더래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더래요. 아이 마음에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내가 저 모슬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모슬림 선교에 대한 게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부산 외대의 아랍국가의 아이가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개학 전에 이미 예비대 수련회, 예비대 대학 수련회 다 참여하고 더욱더 언약을 각인한 아이인데 아침 방송 보니까
300명 전도 명단을 딱 적어놨고 그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아마 그 아이 하나에 대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도 모슬렘 정말 마음을 갖고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선교사 대회를 끝냈는데 많은 선교사가 오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슬렘 선교 그리 큰 영향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아이 한 명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중요한 언약적 계획들, 각 교회 복음 운동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심어 나왔겠구나. 그걸 이번 한 주간에 더욱더 제가 생각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 어머님 가족 중에 한 분은 젊은 그 새댁이 암으로 죽게 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남편분이 예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에 대한 죽음인데 그 신랑도 예수 믿게 되고 나머지 가족들 16분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생명을 거두지는 일에 하나는 계획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그 경주 사태 터지면서 우리 렘 아이가 기도 요청을 하고 문자가 들어오고 이걸 보면서 직접 내가 문자 전화는 안 했지만 이번 주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성취 속에, 말씀 성취 속에 그 알아. 다른 건 다 지나가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 지나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레몬드 아이가 항상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성취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말씀 성취의 자리인지 기도 응답의 자리인지 전도 운동 시간표 속에 있는 자리인지를 점검하고 오늘은 그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을 선포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을 선포하는 그 자리, 그 속에 가라.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잿더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어둠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잿더미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영적 잿더미 속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할 수 있도록 살리는 빛의 선포자가 되도록, 빛을 선전하는 자의 그 속에서 내 삶의 정체성을 남아있는 날의 개수를 가지고 지혜로운 응답받는 믿음의 산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산돌. 생명을 주시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돌. 산돌. 예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이식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산돌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을 얻은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그럼 당연히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당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이 뭐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다 버리라. 왜냐? 그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능력이 누구죠? 그리스도 능력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꼭 해줘야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변화시키지, 능력이지, 복음의 세상적인 언어들, 세상적인 교육들, 세상적인 여러분 철학들, 세상적인 가지고는 죄의 근세, 지역 사등은 해결할 수 없다. 그 사람을 딱 묶고 있는 사탄의 격에는 여러분이 옳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나?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로마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문제 해결받을 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라는 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악도, 여러분 시기는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건 내버리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기만하는 말, 악독들 다 내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면 됩니까?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갓난아이들 막 이 얼굴 부비면서 들어오는 거 안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 그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 말씀을 말하 말이죠. 사모하라 말. 시편 42편 1절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마음으로. 시편 19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어찌길 잘 되져요? 생명에 대한 복음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제가 좀 우둔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 멍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제가 요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어느 정도로 고백하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진품 꿀 먹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삶의 확실한 보증이요 증거인 뭘 가까이 하라? 생명의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시편 147편 119편 147절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엎조리고 읽는 게 뭐지요? 카톡. 눈 뜨면서 카톡, 자면서 카톡. 우린 그렇잖아요, 요즘. 모든 걸 지금 어느 정도로 본인이 거기에 빠져든지도 모르고 온 24시가 오직 카톡 속으로. 습관처럼 일어나면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이 아니고 담배에 가듯이 요즘 사람들은 손이 가요 손이가 카톡방으로 카톡 손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게 아니고 영혼 자체를 완전 다 마비시키는, 인간관계를 다 마비시키는 그 문화에 대한 지금 마비 현상들. 한둘이가 아니고 한 나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화돼야지. 공병호 씨가 요즘 올해 낸 책 중에 공병호의 성경 공부 그 책을 사서 일을 보니까 공승생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50세를 막 넘었을 때는. 그래서 서양 고전이나 거기에서 출발해서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서양 고전을, 인문학, 특히 동양 고전, 서양 고전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고전을 공부하면서 철학이 유용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생각할 거리는 제공하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만 무언가 해답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구한 분야가 어렵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 해답은 얻지 못하지만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 메시지를 들은 줄 알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참 행복, 참 평안, 참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힘과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책 서문이 그렇게 밝혔어요. 오늘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지 2절에 모범 답안을 밝히고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야 되지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그래야만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뭐지요? 죄의 권세, 지육 권세, 사단 권세.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팩을 바르고 좋은 화장품 발라서 껍데기는 조금 뭔가 빛나게 할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많은 논문을 쓰고 많은 돈을 벌어서 삶의 윤택함은 춤출지 모르지만 지옥 배경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맛을 봤습니까? 그리하라는 거예요. 낙심 맛 봤어요? 낙심 맛. 시간이 구애가 봤습니까? 장소 여러 번 형편 문제가 되나요? 노름 맛 봤어요? 미안하지만 마약 맛 봤어요? 그 무슨 시간, 돈, 경비 탓할 게 생기던가요? 예배 시간은 지겨워 죽겠는데 포커할 때 포커에 빠진 사람들은 그 눈빛 안 보셨어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맛을 봤으면요, 핑계 댈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리차, 시간차 핑계 댈 게 없어요. 맛을 봤으면 그리하라 말이에요. 맛을 봤으면. 무슨 맛입니까? 주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누구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존재가 있구나. 그 생명이 나를 어렵게 해주셨구나.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더더욱 뭐죠? 나를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얻게 하신 그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마치 얼굴에 칠판 깔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주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복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주 앞에 더욱더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 매이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속으로 말한 말이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산돌내신 그리스도를 얻은 자를 폐위시킬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속으로 더욱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뭐라 하지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자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품과 가짜가 있다. 가짜 속에 머물지 말고 진품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명품 속에 우리가 말한 말이죠. 머물러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욱더 빛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의 삶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특권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기서 산돌, 생명을 주시는 돌인데 이 돌이 할 역할이 뭐죠? 재료가 뭐죠? 집을 짓는 사용이에요. 어떤 집이죠?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죽음 현장도 살리는 그런 자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산돌집처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머문다 죽어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들 생명 역사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신령한 성전을 짓기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뭐죠? 생명을 공급받는 성도들 그를 두고 산돌로 만들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주님 그런 신령한 집으로 산돌처럼 세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을 뭐하라? 누려가라. 생명 살리는 그 기쁨 속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돈이요? 아니요. 지식이요? 아니요. 필요하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가라. 신령한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 12장 1절에. 빌립보 4장 18절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드리는 그 헌물을 그냥 헌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번에 선교대회 가니까 형광색으로 된 그 선교대회 저금통을 다 주더라고. 저는 뭐 그 들고 다닐 상황이 나니까 받지는 않았는데 다 들고 가방 넣고 오더라고. 19차 선교대회를 두고 이제 헌금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1년 동안 마음을 담고 헌금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장로님은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 동전 넣고 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건축 헌금, 특별히 하지만 저금통 헌금은 10,000원으로 내가 해서 일주일에 10,000원씩 넣는다더라고요. 그럼 1년 되면 52만 원이지. 나름대로 헌금에 대한 것도 마음대로가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없을수록 더더욱 그래야 돼요. 없을수록.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준비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헌금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슬쩍슬쩍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고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겠나? 그 마음이 제 속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몸도 헌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 13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로도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기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이번 금요 이 한밤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윤건우, 노윤준이 둘이가 와가지고요.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네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요. 한번 이 민경 간사는 이야기가 좀 틀으라 그럴까.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이런 화면 틀고 이러잖아요. 딱 1분짜리 박명훈 의사가 녹음시키는 게 있거든. 우리 카톡방에 다 떴다니까. 예배 시간에 이거 한번 보게 할까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입술의 찬양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 돈 준다고 했겠어요? 돈 안 준다고 안 하겠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막 하나님 나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윤준이는 신식 고고 스텝을 갖고 있는데 윤건우는 7080들 막 어른들 춤을 이러다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좀 가르쳐주는지 탁 하면서 조금 어린 동생은 그것도 없어. 무조건 막 박력 있게 막 하더라고요. 딱 노순식 춤이더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 그걸 누리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그걸 누리가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 오늘 돌 얘기가 많죠. 66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 거기서 뭐죠? 연결 다 되어가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7절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질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존재 가치를 여러분 속에서 평가받으면 안 돼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염려도 낙담도 절망도 다 던져버리게 되고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면, 환경 쳐다보면, 여러분 가정 쳐다보면 살맛이 나요? 살맛 없어요.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평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하늘의 천국의 상속자로, 하늘의 시민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보배로운 돌로 누구 피로? 산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 드린 거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 부딪히는 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보는 건 넘어지지만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된다. 부딪히는 돌들이 된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 살리는 삶, 세워지는 삶, 세워가게 하는 삶, 복음에서 유익하게 하는 삶, 그 속에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나를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 은혜, 그 능력을 말하 선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이 빛의 선포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의 선포 속에.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속에서 생명 살리는 빛의 전달자로 서서 현장에 살리는 그런 빛의 파수꾼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를 삼으신 그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신 그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빛이요? 아니요. 내 속에 가신 생명의 빛을 선포하라. 예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그냥 잊지 말고 일어나서 발하라는 거예요. 발하지 않으면 온 땅의 어두움 만민이 캄캄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왜 망하는지 모르고 죽어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등대처럼 밝혀주라는 거예요. 표라는 인생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살아가는 자들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으니까 등대처럼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치부처럼 가서 마팔처럼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파벌로처럼. 이 시대 영적 파발이 되어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 영접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자녀로. 그러나 우리는 할 도리는 그 빛을 선포하는 그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혹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포하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가서 선포하는 자의 속에 서 있으라. 말을 안 해도 생명의 비밀이 있으면 그게 다 전달되어져요. 뭐 빛을 전류 다 된 거 켜는데 별 힘을 안 들여도 원리 자체가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힘을 안 써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알고 있으면 그 복음 들을 자를 하나 붙이시게 되어 있고, 비록 그 마음을 감고 이번 아이처럼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은약적 중심은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죠. 그 아이가 모슬림 땅을 안 밟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뭐죠? 그 마음속에 가 있는, 모슬림 땅에 가 있는 그 아이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막내 이번에 군대에서 막 모아가지고요, 한 10만 원 될 겁니다 하고 건축 헌금을 했다고 또 통을 가는데 보니까 다 따보니까 10만 원 안 돼. 8만 뭐 몇천 원 얼마 해서 이제 10만 원 해서 헌금을 했는데, 군에서 뭐 10만 원 모은 게 쉽나요? 아예 딱 해가지고. 그런데 그 헌금에 이면기에 있겠죠. 일하고 나면 아빠가 더 줄 것이다, 엄마가 더 챙겨줄 것이다, 이면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마음만 보이는데 하나님 뭐죠? 전체를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하게, 복을 주시게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전에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저는 네가 긍휼을 얻지 못하지만 오늘 10절에 이제는 하나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 속에 거하고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 빛의 파수꾼. 한 사람의 영적 경계가 국가를 파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방에 가서 사찰하더라고요. 쭉 철조망.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격려지요. 지금 여러분이 경계 이 태세 이 부분이 국가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파수꾼, 전도 말씀에 대한 파수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근우 윤준이 막 찬양하는데 마음은 기쁘면서도요, 와서 기도해야 될 중직자가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이 심장이 품퍼질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장이 될 텐데, 금요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금요 영적 심장 역할과 같은 건데,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합심하여 성금요일 날 주의 존재라서 참여하는 자체는 영적 심장과 같은 역할들인데, 장로가 심장이 멎었다, 기도의 심장을 멎은 장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장로가 아니겠냐. 살아있으나 실상은 기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권사 아니겠냐. 저절로 내 마음이요, 기도가 담기고 기도가 되더라고. 이유가 많겠죠. 이유야. 오지 못할 이유가 많겠죠. 직장관계상, 여러 피곤상,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 직무는 하나님 앞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가 문제가 있다, 금찍기로 발라서 세워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기도의 불꽃을 타로요. 기도를 꺼지지 않도록 해라. 영적 경계 태세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 노동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한 거죠. 빛에 들어가시는 누구시죠? 하나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잊어먹지 말고 그 속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산돌레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실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론, 전도, 선교,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도 일심전심지속이에요. 복음 막는 일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느 정도로 일심전심지속해야 되겠나. 그 해법은 오직 속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여러분 존재 가치를, 남은 시간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법을 찾으려지 말고, 그래서 기도로 일심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도 선교에 전심으로 말하 말이죠. 올인하라는 거예요. 지속의 힘은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 잊어먹지 말고, 착각해도 괜찮아요. 영적 정상인들이요. 정상회담 하지요. 국가 총수들, 대통령들. 우리는 영적 정상들이요, 서밋들이요. 뭘 의논해야 되겠죠? 생명 살리는 의논이요. 뭐 때문에 모이고 세계 강로들이 함께하는 거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게 삶의 존재 이유요. 그게 먹고 마시는 이유요. 숨쉬는 이유예요. 주의 나라에 축복받은 사람답게 금주뿐만 아니고 평생 빛의 선포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전도자 생애가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 불러내서 빛의 자녀 삼으신 주께서 나를 나다게 하신 그리스도 속에서 삶에 개수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빛의 선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복음빛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